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나의 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번역해드린 사무엘상 9장 11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두 번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무엘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무엘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설하기보다도 구원받은 그 즉시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지위 고하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어떤 큰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있는 집에서, 내 집에서, 내가 있는 동네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도 존경받게 되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길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다르는 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위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비탈길은 사전적 용어로 산으로 올라가는 부부정한 길을 비탈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막길이고 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의 7장의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육신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드는 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 만드는 일이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전부 다 노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이 즐겁게 그 일을 했겠냐 말입니다. 100년이 걸렸는데 비도 오지 않는데 산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100년이 걸린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쉬웠겠냐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길은 비단길이 아닙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길이었습니다.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면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구름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땅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광야였습니다. 이게 영적인 길이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까? 왜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될까? 나도 좀 편안하게 그냥 지내면 안 될까? 영적인 길은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갈등이 있는 길이고 고민이 있는 길이고 마귀의 유혹이 있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는 처음에는 5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신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까지 기다리는데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협착한 길이고 유혹이 있는 길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연초가 되면 내가 성경을 독파하리라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위기가 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레위기는 실제적인 나의 위기입니다. 내 위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왜 읽어야 되나? 라고 또 포기해버리고 또 마태복음에 넘어가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 이것도 못 읽겠다 또 덮어버리고 평생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서 멈춰서 마태복음 갔다가 1장에서 멈추고 성경을 늘 일독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아주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한 명, 두 명 떠나가고 관심이 식고 또 변화가 더디면은 더더군다나 주변에서 가족이 반대를 하면은 그 일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길은 방해가 있는 길입니다. 어려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육신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육신의 길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봐도 좋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 큰아버지가 도와주고 이때까지 이끌어줬는데도 그냥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 그 12명이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저 땅이 크고 넓은 땅이지만 그곳에는 장대한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원망하면서 큰 무리들은 다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2명이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외에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모세도 못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은 소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 길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가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입니다. 본문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빨리 가소서 따라가소서 지금 바로 가소서 이렇게 연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곧장 들어갔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 나면은 그렇게 미뤘다가 가면은 결국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행동의 빠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느린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려는 그런 그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맞춰드릴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의 25장 전체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천국의 달란트 비유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셋 다 태도가 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태도를 많은 상급 받는 사람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태도였습니다.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 이 사람이 제일 앞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바로 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참 잘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그래서 뒤따라갑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사람은 주인의 뜻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의 경우를 생각한다면은 누가 잘하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잘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열심히 살펴보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봤을 때 5달란트보다는 2달란트인 거죠. 내가 뭔가를 막 만들어서 하지는 않더라도 누가 잘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잘하는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그걸 내가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도 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2달란트다. 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엎조리기가 한 지가 지금 3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암송을 했었는데 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계속일 가지고 한 하루에 500번에서 한 800번, 많으면 1000번 눌러가면서 암송을 하면서 한 주에 한 구절로 매일 그렇게 500번 이상 누르면서 암송을 한 게 3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제 스스로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열매가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마음 상태에서 어떤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안함이라든지 어떤 마음에 영적인 어떤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많이 하면은 확실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올해 이제 우리 교회에 이것을 완전히 적용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단톡방에서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계속이 누르면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적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카카오톡 없어도 그냥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꼭 카카오톡 찾아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어디 있나 싶어서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개수기 하나 들고 다닐 때보다 양은 적지만 같이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니까 5달란트 받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태도가 비슷한 분들은 앞에서 앞장서서 빨리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2달란트 받으신 분들은 하는 거 보고 이제 잘 따라가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분들은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가 아니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말씀 묵상하는 게 전부인 것은 아니죠. 다른 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누가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빨리 쫓아가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빨리 쫓아가라. 쫓아가면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을 했다라면은 그 일을 빨리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싶으면은 빨리 나도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는 걸 기뻐하신다 하면은 나도 빨리 따라가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기뻐하신다. 나도 쫓아가. 그것을 내가 잘 분별을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다. 오늘 그렇게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는 사무엘과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다 보면은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을 때 되면은
하나님이 마침내 만나게 해주십니다. 신앙의 묘미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동생이 죽고 그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거두어서 잘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아들처럼 이제 조카를 키웠는데 장성해서 재산이 좀 많아지니까 먼저 본인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십시오. 겸손하게 그렇게 권하지도 않고 그간 고마웠습니다. 제대로 인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낙담을 한 거예요. 그런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평생을 저렇게 키워줘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고향에 눌러 앉아 있을 건데 괜히 저 데리고 나와가지고 사서 고생만 하는구나.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쫓아가서 옷에 뒤통수로 딱 하고 때려줬을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서 주여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나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 수백 번 읽으신 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기 전에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건축이 멈췄어요. 그래서 낙담을 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은 나보다 더 잘해서 성도들하고 잘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건축도 잘 할 테니까 저는 이제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성경을 읽어라. 저는 지금 1년에 성경을 4번씩 5번씩 읽고 있는데 이만하면 잘 읽는 건데 왜 더 읽으라 그러시니?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읽었어요. 해보니까 이건 뭐 성경 읽다가 다른 일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 성경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것 같으면은 다른 일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근데 이때까지 한 게 뭐 있느냐? 네가 이때까지 한 게 뭐가 있느냐? 정말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하고 또 도망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읽는데 이분이 3년 만에 100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건축이 완전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에 막 보내주셔서 3년 만에 그 예배당 완전히 건축을 마치고 이미 시작했는 건데 이거 완성 못하면은 시작하다가 뭐 포기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완전하게 건축을 시켜주시고 그 분이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성경 읽기에 집중을 하는 성경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만하면 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우물에 던졌을 때 그 우물에 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에 던져졌다가 다시 건져내가지고 물이 많았으면 그 안에서 죽었을 텐데 다시 건져내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죠. 그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도 거기에 들어와서 요셉에게 꿈을 말해서 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석해 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맞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 섬기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번에 만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물에 던져집니다. 석 달 동안 기다렸다가 물에다가 던지니까 그 갈대상자에 담아서 던졌더니만 나일 강가에 웬일인지 그날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어느 공주가 강에서 목욕을 합니까? 나일강이 아무리 물이 좋아도 그 왕궁에 큰 목욕탕이 있을 텐데 목욕탕에 목욕을 늘 하다가 그날따라 내가 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와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대상자가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길래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안에 보니까 아기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키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는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아기를 보관을 하다가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던졌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장성을 해요. 이제 왕비가 될 만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비 와스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와스비가 그 왕에게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 왕자리가 비었을 때 에스더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딱 맞게 예비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예배해 놓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받침대가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 받침대가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소망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디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그 이삭을 데리러 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내가 데리고 가서 제물 삼아서 이 아이를 만약에 죽이면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내가 100세에 얻어서 지금 120살인데 이 장성한 이 아들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셨는데 이 아이들 내가 지금 만약에 죽이면 이 아들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강이 나옵니다. 강이 나오는데 강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하고 소망이 들어가는데 바닥에 밟히는 게 없으니까 막 빠져 들어갑니다. 크리스천이 막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소망은
마음에 소망이 있으니까 발에 밟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니까 그 강을 그냥 건너버립니다. 크리스천이 그거를 그 위에 깨닫고 본인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을 믿고 다시 발에 힘을 주고 내딛으니까 그 발을 받쳐주는 돌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홍해 안에 마른 길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비해 놓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이 길을 그냥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비된 것들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때마침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만납니다. 오늘 이 사환과 함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올라가니까 마침내 사무엘이 나오더라. 마침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해 주셔서 결국에는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좁은 길이고 그러나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은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마침내 역사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큰 회복과 축복을 주셔서 소망 갖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69